네, 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잃은 자녀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주제로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하면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딱 나오죠. 첫 번째가 잃은 양 비유, 또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탕자의 비유를 잃은 아들의 비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세 가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보다 아들이 훨씬 더 귀하고 또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또 앞에 양이나 드라크마 비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조점을 두지만 잃은 아들의 비유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회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잃은 아들 비유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들의 방탕과 궁핍을 묘사하는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탕진을 하고 결국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이 주염 열매,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으로 이 돼지를 묘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돼지 사료를 먹인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해질 대로 천해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무와 절망의 상태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아들의 회개와 용서를 묘사하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아들이 자신의 것을 모두 잃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구나 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아버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고생을 하고 나서야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스스로 돌이켜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자, 이 말은 제정신이 들다, 히브리어로는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신발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배도 고파보고 서름을 겪어본 후에 비로소 우리 집의 따뜻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우를 해줍니까? 옷을 입히고 또 반지를 끼우고 또 신을 신기고 또 잔치를 벌여줍니다. 자,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요, 옷은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지는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을 하고요, 신발은 자유인임을 상징하는 동시에 집안에서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주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죄인을 향한 기다림과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지난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마다들의 불평과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는 25절부터 32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자, 마다들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것에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지킬 것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동생은 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해 놓고 자기도 한번 받아본 적 없는 대접을 받으니까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 마다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일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곧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아들로 상징된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랑은 없고 엄격한 종교 규례에만 집착을 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큰아들은 동생이 용서받는 일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또 작은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을 합니다. 또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30절에 보시면요, 큰아들은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시죠? 마치 다른 사람 부르듯, 남을 부르듯 이 아들 이렇게 불러요. 마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큰아들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리나 죄인들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금가락지 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아버지의 품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